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마주하신 가장 강력한 악령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어둠의 존재들을 물리치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혼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특정 장소에 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빨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찰에 머물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 사찰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차가워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찰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비구들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마다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고 목탁 소리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구들은 잠자리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만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 여쭈어 보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차의 소행이다. 그들은 이 땅에 오래 머물러 있던 존재들로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차란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의 한 종류입니다. 인간과 다른 차원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수행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자들의 공덕과 지혜의 빛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차의 활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찰 전체가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워졌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비구들은 너무 무서워서 서로 모여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떨면서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제 내가 이 야차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차들도 결국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둠과 무지 때문이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야차들까지도 포함시켜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비심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사찰 안의 무거운 기운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평화로워지면서
야차들의 영향력도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관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이 야차들의 방해도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모습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 보아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지도하에 야차들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이협적으로 보였던 현상들이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보니 실제로는 그렇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야차들의 활동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야차들의 영향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차들의 힘은 주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이름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의 공덕과 지혜를 기억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수행법이다. 제자들은 나무석가 모니부를 정성껏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소리 한 소리에 정성을 다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염불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진심으로 염불을 시작하자 사찰 전체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이 켜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 소리와 함께 사찰 안의 모든 어둠이 사라져갔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방패이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악한 존재도 해를 끼칠 수 없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율 지키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시 작은 계율이라도 어긴 것은 없는지, 마음가짐은 올바른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하자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은 악한 영향을 받기 쉽다. 하지만 정진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강한 힘이 있어서 어떤 방해도 물리칠 수 있다.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시간을 늘리고 경전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야차들의 방해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정진의 힘 앞에서 야차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空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본래 공하다. 야차도 공하고 우리도 공하다. 이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물리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몇몇 지혜로운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 야차들의 존재도 자신들의 두려움도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6가지 방법을 실천한 제자들은 마침내 야차들의 방해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찰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에게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 다양한 형태의 야차들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투심이나 교만심, 또는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야차들은 고대의 야차들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 동료들과의 갈등, 업무 압박감 등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인 자비심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괴로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해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분노나 원망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는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지혜로운 관찰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도 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불이나 만트라의 힘도 현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할 때 마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반메흠 같은 염불을 정성껏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영적 수행법입니다. 계율 지키기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생활 습관과 윤리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이런 올바른 생활을 할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판 정진입니다. 이런 정진의 힘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결국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 지혜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성공, 재물, 명예,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야차를 물리치신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진정으로 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적은 우리 마음 속의 무지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런 내면의 적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 지혜, 염불, 계율, 정진, 그리고 공의 깨달음, 이 6가지 방법은 25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그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마주하신 가장 강력한 악령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어둠의 존재들을 물리치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혼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특정 장소에 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빨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찰에 머물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 사찰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차가워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찰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비구들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마다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고 목탁 소리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구들은 잠자리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만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 여쭈어 보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차의 소행이다. 그들은 이 땅에 오래 머물러 있던 존재들로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차란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의 한 종류입니다. 인간과 다른 차원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수행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자들의 공덕과 지혜의 빛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차의 활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찰 전체가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워졌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비구들은 너무 무서워서 서로 모여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떨면서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제 내가 이 야차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차들도 결국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둠과 무지 때문이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야차들까지도 포함시켜 생각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비심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사찰 안의 무거운 기운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평화로워지면서 야차들의 영향력도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관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이 야차들의 방해도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모습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 보아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지도하에 야차들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이협적으로 보였던 현상들이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보니 실제로는 그렇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야차들의 활동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야차들의 영향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차들의 힘은 주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이름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의 공덕과 지혜를 기억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수행법이다. 제자들은 나무석과 모니부를 정성껏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소리 한 소리에 정성을 다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염불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진심으로 염불을 시작하자 사찰 전체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이 켜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 소리와 함께 사찰 안의 모든 어둠이 사라져갔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방패이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악한 존재도 해를 끼칠 수 없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율 지키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시 작은 계율이라도 어긴 것은 없는지, 마음가짐은 올바른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하자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은 악한 영향을 받기 쉽다. 하지만 정진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강한 힘이 있어서 어떤 방해도 물리칠 수 있다.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시간을 늘리고 경전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야차들의 방해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정진의 힘 앞에서 야차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空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본래 공하다. 야차도 공하고 우리도 공하다. 이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물리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몇몇 지혜로운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 야차들의 존재도 자신들의 두려움도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6가지 방법을 실천한 제자들은 마침내 야차들의 방해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찰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에게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 다양한 형태의 야차들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투심이나 교만심, 또는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야차들은 고대의 야차들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 동료들과의 갈등, 업무 압박감 등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인 자비심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괴로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해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분노나 원망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는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지혜로운 관찰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도 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불이나 만트라의 힘도 현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할 때 마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반메흠 같은 염불을 정성껏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영적 수행법입니다. 계율 지키기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생활 습관과 윤리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이런 올바른 생활을 할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판 정진입니다. 이런 정진의 힘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결국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 지혜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성공, 재물, 명예,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야차를 물리치신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진정으로 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적은 우리 마음 속의 무지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런 내면의 적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 지혜, 염불, 계율, 정진, 그리고 공의 깨달음, 이 6가지 방법은 25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그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마주하신 가장 강력한 악령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어둠의 존재들을 물리치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혼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특정 장소에 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빨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찰에 머물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 사찰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차가워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찰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비구들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마다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고 목탁 소리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구들은 잠자리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만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 여쭈어 보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차의 소행이다. 그들은 이 땅에 오래 머물러 있던 존재들로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차란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의 한 종류입니다. 인간과 다른 차원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수행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자들의 공덕과 지혜의 빛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차의 활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찰 전체가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워졌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비구들은 너무 무서워서 서로 모여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떨면서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제 내가 이 야차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차들도 결국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둠과 무지 때문이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야차들까지도 포함시켜 생각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비심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사찰 안의 무거운 기운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평화로워지면서 야차들의 영향력도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관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이 야차들의 방해도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모습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 보아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지도하에 야차들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이협적으로 보였던 현상들이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보니 실제로는 그렇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야차들의 활동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야차들의 영향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차들의 힘은 주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이름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의 공덕과 지혜를 기억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수행법이다. 제자들은 나무석가 모니부를 정성껏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소리 한 소리에 정성을 다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염불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진심으로 염불을 시작하자 사찰 전체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이 켜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 소리와 함께 사찰 안의 모든 어둠이 사라져갔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방패이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악한 존재도 해를 끼칠 수 없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율 지키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시 작은 계율이라도 어긴 것은 없는지, 마음가짐은 올바른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하자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은 악한 영향을 받기 쉽다. 하지만 정진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강한 힘이 있어서 어떤 방해도 물리칠 수 있다.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시간을 늘리고 경전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야차들의 방해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정진의 힘 앞에서 야차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空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본래 공하다. 야차도 공하고 우리도 공하다. 이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물리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몇몇 지혜로운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 야차들의 존재도 자신들의 두려움도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6가지 방법을 실천한 제자들은 마침내 야차들의 방해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찰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에게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 다양한 형태의 야차들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투심이나 교만심, 또는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야차들은 고대의 야차들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 동료들과의 갈등, 업무 압박감 등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인 자비심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괴로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해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분노나 원망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는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지혜로운 관찰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도 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불이나 만트라의 힘도 현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할 때 마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반메훔 같은 염불을 정성껏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영적 수행법입니다. 계율 지키기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생활 습관과 윤리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이런 올바른 생활을 할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판 정진입니다. 이런 정진의 힘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결국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 지혜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성공, 재물, 명예,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야차를 물리치신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진정으로 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적은 우리 마음 속의 무지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런 내면의 적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 지혜, 염불, 계율, 정진, 그리고 공의 깨달음, 이 6가지 방법은 25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그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직접 마주하신 가장 강력한 악령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등불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어둠의 존재들을 물리치는 진정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에 혼자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기운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특정 장소에 가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무거운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들이 단순한 착각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존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과의 올바른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빨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사찰에 머물고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밤 사찰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나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겁고 차가워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찰을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비구들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잠을 자려고 해도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마다 촛불이 이유 없이 꺼지고 목탁 소리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비구들은 잠자리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만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 여쭈어 보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야차의 소행이다. 그들은 이 땅에 오래 머물러 있던 존재들로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다. 야차란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의 한 종류입니다. 인간과 다른 차원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인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특히 수행자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수행자들의 공덕과 지혜의 빛이 그들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차의 활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찰 전체가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워졌고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일부 비구들은 너무 무서워서 서로 모여 앉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떨면서 부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입을 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제 내가 이 야차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차들도 결국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둠과 무지 때문이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야차들까지도 포함시켜 생각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비심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사찰 안의 무거운 기운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차 평화로워지면서 야차들의 영향력도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혜로운 관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다. 이 야차들의 방해도 영원하지 않다. 그들의 모습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의 눈으로 관찰해 보아라. 제자들은 부처님의 지도하에 야차들의 활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이협적으로 보였던 현상들이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보니 실제로는 그렇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야차들의 활동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제자들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자 야차들의 영향력은 더욱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야차들의 힘은 주로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부처님의 이름을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이름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 이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부처의 공덕과 지혜를 기억하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수행법이다. 제자들은 나무석가 모니부를 정성껏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염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소리 한 소리에 정성을 다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면서 염불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진심으로 염불을 시작하자 사찰 전체에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이 켜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 소리와 함께 사찰 안의 모든 어둠이 사라져갔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방패이다.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악한 존재도 해를 끼칠 수 없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율 지키기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혹시 작은 계율이라도 어긴 것은 없는지, 마음가짐은 올바른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하자 마음이 더욱 맑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정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은 악한 영향을 받기 쉽다. 하지만 정진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강한 힘이 있어서 어떤 방해도 물리칠 수 있다. 제자들은 더욱 열심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시간을 늘리고 경전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야차들의 방해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정진의 힘 앞에서 야차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空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본래 공하다. 야차도 공하고 우리도 공하다. 이 공의 지혜를 깨달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물리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몇몇 지혜로운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현상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 야차들의 존재도 자신들의 두려움도 모두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6가지 방법을 실천한 제자들은 마침내 야차들의 방해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찰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험을 통해 제자들에게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 다양한 형태의 야차들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투심이나 교만심 또는 절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야차들은 고대의 야차들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세요. 상사의 불합리한 요구, 동료들과의 갈등, 업무 압박감 등이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방법인 자비심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들도 사실은 자신들의 괴로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해와 자비심을 바탕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분노나 원망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는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 지혜로운 관찰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도 옵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황이 절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관찰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염불이나 만트라의 힘도 현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산란할 때 마무아미타불이나 옴마니반메흠 같은 염불을 정성껏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영적 수행법입니다. 계율 지키기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올바른 생활 습관과 윤리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이런 올바른 생활을 할 때 마음에 힘이 생기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정진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판 정진입니다. 이런 정진의 힘 앞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결국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의 지혜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성공, 재물, 명예, 심지어 우리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해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야차를 물리치신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부의 어떤 존재도 우리를 진정으로 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적은 우리 마음 속의 무지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런 내면의 적들을 물리치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비심, 지혜, 염불, 계율, 정진, 그리고 공의 깨달음, 이 6가지 방법은 25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 그 효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